로마서 2장을 보기 전에 본격적으로 로마서 2장부터는 좀 배경이 나오니까 배경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듯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사도행전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 유추들이 있는데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유력한 것이 사도행전의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2장 9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디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간 사람들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주의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3천 명의 그 돌아온 분들 중에 아마 이 부분들도 속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속적으로 뭔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너 어디 출신이냐, 너 어디 출신이냐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냥 왔다가 간 사람들은 사실 왔다가 가고 지속적으로 연결 안 된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어디 왔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정도 나라를 기록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그 왔던 사람들 중에 이 나라 사람들이 그 회개하는 3천 명의 그 명단에 들어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로마 교회의 출발에 대한 부분을 좀 했고요.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로마서 15장에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려고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이유가 로마서 15장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15장 18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까지 너무 복음을 많이 전했다 얘기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복음을 거의 다 전했다는 거죠. 요 지역에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중에는 특별히 이미 다른 제자들이 가서 사역하고 있는 곳은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지역에는 사역이 웬만큼 끝났고 다른 제자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굳이 갈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제3의 굉장히 새로운 도전할 곳을 이제 내다보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제 중심이 나옵니다. 이 지방에 더 이제 일할 곳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곳이 뭐냐면 이 근처에는 이미 다른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터 위에 자기가 세워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땅끝이라고 여기셨던 스바나를 여러 해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로마 성도들하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성도들의 서포트를 힘입어서 스바나로 가겠다는 거죠. 조금 이따 지도를 보내드릴 건데요. 이제 스바나를 가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어떤 중간 지점에 로마가 위치해 있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지나가는 걸 넘어서서 로마 교회의 어떤 배경을 삼아서 스바나를 복음할 것을 지금 꿈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 당장 가고 싶은데 지금 급한 건 뭐냐면 나 지금 예루살렘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 지역의 성도들이 헌금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것부터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니네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스바나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 와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고 하셨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지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는 우리 바울의 그 전도에 관한 선교 여행에 관한 부분인데요. 예, 보시면 뭐 웬만큼 다 아시겠지만요. 여기 보면 시중의 인근으로 해서 저 에게해까지. 그래서 이제 요게 주로 주 바울의 2차, 3차의 어떤 전도 여행의 어떤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일일이 어디가 어떻다 요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장을 좀 보여주시죠. 좀 크게 보시면 저 A라고 써져 있는 지역이 지금 2차, 3차 전도 여행에 했던 그 지역들이라는 거죠. 스바나는 어디 있냐면 저 C 지역이에요. 스페인이에요. 저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기착점인 저 B라고 하는 이탈리아, 저 로마, 그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A 지역에서 사역을 웬만큼 편만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A 지역 2차, 3차 선교 여행, 그러니까 3차 여행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편지 쓸 때 보통의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하지만 주 57년경이라고 합니다. 3차 여행이 거의 끝나고 고린도에서 한 3개월 머물 그 무렵에 로마에 편지를 썼다. 왜 그러냐 보시면 알겠지만 저 스페인을 가려고 할 때에 지금 그 사역지가 거의 A 지역이었습니다. 뭔가 연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서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로마를 아주 중요한 기점으로 생각해서 로마부터 시작해서 저 스페인까지 프랑스를 비롯해서 저쪽까지를 염두에 두고 저기를 사역을 해야 되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1차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1차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지도 뭐 대충 이해를 하셨을 거니까요. 두 번째는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브리스가 부부도 떠났잖아요. 이게 글라우디오 칙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AD 49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AD 49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뭐라고 조치를 취했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고 한 겁니다. 자기 고향으로.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미 로마 교회가 서 있었거든요. 로마 교회에 서 있었는데 로마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유대인 배경의 기독교인과 이방인 배경의 기독교인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같이 공존했었는데 교회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 배경, 유대인들이 다 떠나야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그 칙령이 5년 후에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떠났던 유대인 배경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온 거죠. 5년 만에 와 보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유대인 배경의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유대화된 거예요. 비유대화가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 대부분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무슨 충격을 받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도 안 지키네. 할례도 안 하네. 그다음에 음식법을 비롯한 그 모세 율법을 안 지키네.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 배경의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 배경의 기독교인들은 아니 그거 지킬 필요 없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 아니냐. 이런 배경에 유대인 빼고 자기네들끼리 한 5년 정도 돼버리니까 철저하게 율법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율법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칙령이 AD 49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돌아왔을 때하고 얘기할 때는 AD 한 54년경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두 세력들이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끊임없는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편지를 언제 썼냐면 AD 57년경에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3년간 어느 정도냐면 그냥 논쟁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교회 안에서 강력한 두 파로 나눠진 거예요. 둘 다가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둘 다가 일리가 있는데 접점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지켜왔기 때문에 이걸 양보할 수 없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저 유대교 율법에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접점이 생겨지지 않고 치열한 비난과 치열한 어떤 그런 당파까지 이제 세우시는, 교회 안에서 치열하게 치고받는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건 로마 교회 안에서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 사회에 전달되어지면서 일어나는, 사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서 이것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로마 교회 안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 교회가 공히 경험하고 있는 그런 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상 로마 교회하고 그렇게 많은 접점이 없었는데, 스페인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할 때 반드시 로마를 거쳐가야 되고 결국 로마를 살려야 될 어떤 이런 부분들이 거룩한 부담이 이제 바울에게 간 겁니다. 그런 배경하에 이 둘이 정말로 보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 이 두 가지 모든 철저한 배경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깊이 있게 복음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짝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큰 충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이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접점이 없는 그런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고 답이 될 수 있고 너희들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적당한 문제면 한두 말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적당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아주 깊이 있게 이 글을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의 배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약 안에서의 복음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 로마서 하나 자체가 지금까지 수많은 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보다 복음을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장, 2장, 3장을 보면 이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공히 니네들은 죄인이야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래서 죄인이고 당신들은 이래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할 때 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는 1장 후반부는 이방인들의 죄다라고 많이 분류를 합니다. 물론 사실 모든 사람들의 죄지만 특별히 이 두 가지 배경을 전제한다고 얘기할 때 1장은 주로 이방인들의 죄라고 얘기하면 2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나마 본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니네들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2장입니다. 둘 다 지금 논의를 하기 전에 니네 둘 다 죄인이야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세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게 사실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부분이 계속 들어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마 우리가 평생에 곱씹어도 다 파악하지 못할 정도의 사실은 깊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이게 결론인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방인도 이래서 죄인이고 유대인도 이래서 죄인이야.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의롭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인데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 의는 우리 행위에서 드러난 의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나와진 의, 우리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의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서는 그런 의가 나올 리 만무하니,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한 의가 왔는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사실은 이 논의를 펼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것이죠. 아니 복잡한 얘기를
어려운 얘기지만 할 수 있으면 복잡하지 않게 계속 얘기를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1장 2절부터 4절의 그 복음의 진수인데요. 제가 이제 요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해놓고 결론이 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그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약간 다른 차이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그분이 어떤 큰 일을 행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큰 일을 행하신 그분을 믿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축복 내진 응답,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놓쳤냐면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신 그분을 놓쳤다는 거죠. 지금 시대와 역사와 세계가 놓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플러스 알파,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 영생이 주어졌고 구원이 주어졌고 뭐 사죄, 칭의부터 시작해서 너무 놀라운 것들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이것들에 너무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까 왜 그러냐? 이것들이 직접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들의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놓친 게 뭐냐면 이것을 허락하신 그분을 놓쳤다.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풀어내면서 제일 먼저 정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의 정의를 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수많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고 또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누려가고 발견해가고 감사해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눈이 항상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것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오랫동안 우리가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전했던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그분에게 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에 이제 특별히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언급들을 쭉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볼 건데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죄에 대한 언급들을 합니다. 핑계 댈 수 없도록 완전히 뭐 대변이 뭐 반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유대인이 왜 이렇게 죄인인가를 풀어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판단 자체가 나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판단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판단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왜 판단하고 이게 죄인지를 얘기를 하기를 후반절에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자기에게는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 또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 그래서 또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두터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터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나름대로 자기보다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그것에 대한 기쁨은 있지.
그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만 있을 뿐이지 그 율법을 실제로 지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방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것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위는요, 그 이방인 수준이라는 거죠. 오히려 저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졌는데도 수준이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똑같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놈이 더 뻔뻔하게 비판하고 앉아 있으니까 너는 죄가 2배나 많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판단하는 자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1장 후반절에 있던 그 모든 이제 이방인들의 죄라고 언급했던 그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과 그 불의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유대인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딱 이렇게 한마디로 너희도 똑같은 수준인데 그 똑같은 수준에 너희가 하나의 죄를 더하고 있다. 그게 뭐냐? 똑같은 수준이면서 사실은 판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극히 어둡고 시극히 위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죠. 저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데 여기는 하나님 율법까지 주셨는데 뭐가 죄고 뭐가 선이고 직접 알려주셨는데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알고도 더 죄를 범한 거야. 알고도 죄를 범한 것도 기가 막힌데 그 사람들이 알고도 죄를 범하는 그 수준이 오히려 저 이방인들한테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다. 아까 제가 배경을 얘기했습니다.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비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쓰고 있냐면 로마 교인들한테 쓰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 배경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5년 동안 떠나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 유대 배경이 있던 사람들이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계속 점점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 비유대화된 이 이방인들 왜 그것도 안 하고 율법도 안 지키고 저 율법 없는 놈들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고 나서는 야 그래도 우리가 없을 때 이렇게 신앙시키고 이 어려운 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귀하게 나름대로 발등치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갔다 왔으면 계속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하는 일이 뭐냐 계속 정죄만 하는 거예요. 계속 비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습을 들어서 사실 유대교 배경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이방인들이 짓는 죄들을 했을 때 나름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자기 얘기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해당 없다고 생각하고 안심했겠죠. 1장을 다 얘기해놓고 2장으로 딱 접어들자마자 완전히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더 심각해. 율법을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니네 안 지켰잖아. 니네 안 지키는 것도 기가 막힌데 오히려 저기보다 훨씬 니네가 나쁜 놈인데 오히려 니네가 저 사람들 비판해? 그게 작은 일인 줄 알아?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게 이제 그냥 읽으면 이 본문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도록 인도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힘드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혹 네가 하나님이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결국 회개하게 하심으로 인도하는데 그걸 네가 알지 못한다. 그걸 지금 거부한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본인이 율법을 가지고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분명히 본인들 생각할 때도 뭔가 실수라고 하는 어떤 뭐 이렇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형벌을 안 내리시잖아요. 형벌을 안 내리신 걸 보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착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회개할 수 있겠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죄를 지을 때 바로 이렇게 뭐 머리 두들겨 패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가 지금 아주 의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이거를 안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비하심의 어떤 그분의 성향상, 그분의 속성상 그대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오래 참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 정도까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악의적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데 그렇게 풍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으신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습관적인 죄들을 계속 짓는 사람들 왜 짓죠? 한두 번 지어봐도 별 문제 없거든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참고 기다리시는데 오히려 이 정도는 괜찮다 싶으면서 더 타협해 나갑니다. 이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지금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본인들이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실수를 해도 이 정도까지 이해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이말 그날에 이말 그 진노를 지금 계속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집은 영적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를 얘기하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조되거나 변화되지 아니한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부하는 반항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과 또 고집, 다른 말로 영적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은 어떤 반응이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기의 부족이 보이거나 잘못이 보일 때 돌아섭니다.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은 합리화를 시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고집과 그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유지해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여져 가고 본인은 모릅니다. 얼마나 쌓여져 가고 있는지. 본인 모른다니까. 이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가혹한 심판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배려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길이 참고 오래 참으신 이거 어떤 의미로는 이것을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데 그 배려를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죄를 계속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네가 어떤 지금 상태 가운데 있는 줄 아냐. 니네는 오히려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어긴 자다.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그 어기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너무나 기가 막히게 오히려 저 이방인들 니네가 정죄하고 있다. 정죄할 수준이 못 돼. 근데 정죄하고 있다. 죄를 2배나 쌓고 있다. 너희가 진짜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
고집을 버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실수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봐준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쌓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사형선고로 지금 때리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요. 그 행함에 관해서는 우리는 적어도 복음 가진 우리는 두 가지 각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행동 이전에 우리는 관계부터 설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냐, 여기부터 설정해야 됩니다. 암만 착한 행동을 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 착함이 전혀 부질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행함을 논할 때 먼저 그분과의 관계를 얘기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만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행함이 없다, 이 사람은 더 크게 맞아야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나름 착한 일을 한다, 그러면 다 부질없고요. 조금 속되게 얘기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행위가 주님 보실 때 올바르지 않다, 이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절대로 칭찬받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행위대로 심판, 보응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칠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아무런 보응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어요. 보응하신다. 그러면서 참고 선을 행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은 일반적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을 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선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이 선은 양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 삶 속에서의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행할 때 이런 열매를 계속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그냥 선한 행동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사실은 이제 오늘 2장 1절부터 16절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서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구하고 있어야 되느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걸 구하는 거예요. 다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추구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행한 대로 보응한다 해놓고 그 구체적인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올바로 행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얘기할 때 참고 선을 행하는 자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 있지만 결국 구하는 것이 육신인 경우들이 우리 많지 않습니까? 결국 구하는 게 물질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 내 육신의 소욕을 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진짜 참고 참으며 인내하며. 왜? 선을 행할 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안에서 먼저 충돌이 일어난다. 우리 안에서 윽박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원하신 그 선을 행한다고 얘기할 때 충분한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넘어서서 선을 행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때로는 너무 속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면 계속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러면서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존귀를 구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높아질까? 그걸 구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겁니다. 썩는 것 말고 썩지 아니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이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얘기하면서 진짜로 올바른 행함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바람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되어야 됩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뭘 구하고 있냐? 우리 마음 깊숙이 뭘 가지고 있냐는 거죠. 네. 많은 경우에 어떤 자기의 소리를 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 갈등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어떤 주장을 얘기합니다. 자기 이익을 나타냅니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행위로는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구하는 바로 그 자가 되시기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반대를 얘기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잘 믿는다고 지금 정죄한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 정죄한 거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쟤네들은 안 될 놈이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당을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것의 원어를 좀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말 그대로 당을 짓는다, 논쟁한다라고 하는 의미 있고, 또 하나는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가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사다 보니까 결국 자기 편끼리 모이는 거 아닙니까?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진리를 자기는 나름대로 지금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따른다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게 뭐 하는 짓이냐면 불의를 따르고 있대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생명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천몇백 년, 이천몇백 년 동안 지켰던 이 소중한 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냐 뭐 거품 물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불의를 따르고 있다. 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비슷한 두 가지 단어를 동시에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걸 중복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복어법. 이거는 굉장히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갑작스럽게 분노로 폭발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유대인들의 지금 상태가 사실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얘기죠. 진리로 자기들의 생활을 다스리지 않고 강팍하게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결국 자기의 의를 쫓고 있는 그걸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 지금 겉으로 볼 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조금 거룩해 보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의 의를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야. 네 주장을 따르는 거야. 그럼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갑작스럽게 분노의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니네가 불순종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머지않은 시간에 어마무시한 진노로 보응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해놓고 7절, 8절을 비교시킵니다. 그리고 또 9절, 10절을 비교시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우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신 자에게는 먼저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혜로 이렇게 뭐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역사 안에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경륜상의 어떤 순서지 어떤 뭐 이렇게 민족이 유대인이 우월하고 헬라인이 떨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약속을 먼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먼저 묻는 겁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킨 자에게 먼저 상을 주는 거와 그 약속을 안 지킨 자에게 먼저 책망을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게 유대인과 헬라인 순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많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선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선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하면서 끊임없이 뭘 추구하느냐, 뭘 바라보느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뭘까? 그분의 이름이 존귀 되는 것이 어떤 길일까? 어떻게 하면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까? 이것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취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늘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올림픽 하는 대표 선수가 축구도 금메달, 축구도 금메달. 신문 뉴스를 하나 봤는데 프랑스 복싱 선수인가요? 이렇게 복싱을 하다가 올림픽 때 요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판결에 불복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졌다는 거죠. 그래서 링 위에서 안 내려왔더니 한 시간 해가지고 내려오질 않아요. 왜 그래? 너무 서글픈 거야. 몇 년 동안 준비했는데 그 심판 본인은 억울한 거지. 심판에 그게 그래가지고 그 은메달인가 은메달인가 땄어요. 이게 나름 메달까지 땄어요. 그게 마음이 안 든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무너지는 마음으로 그 링에 내려가지도 않고 심판이 내려가라고 했는데도 못 내려가, 안 내려간다고 하면서 그게 막 춤추려가지고 1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야. 1시간. 경기 진행해야 되는데 1시간 버티고 있는 거야.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해하시죠? 운동선수가 금메달 바라고 막 추구하는 것처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11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다 안다는 것이죠. 우리 중심부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어떤 행위가 있느냐, 그 둘 다를 보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은요 어떤 공식적인 성문화된 율법이 없어요. 하지만 그 율법을 하나님 그 마음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게 이른바 사람들의 도덕심이라든지 종교심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준돼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우주 만물, 그 다음에 양심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 그것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파멸당하고 율법을 주신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거는 그냥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율법을 듣는 자와 행하는 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걸 기준 삼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끌고 간다고 하면 이 흐름 자체에서 중요한 걸 놓치고 많은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지금 다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양심을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양심이. 야 이건 올바르지 않잖냐. 이건 똑바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스스로 고발하고 스스로 변명하는 이런 일들이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왜 이방인들이 이러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율법을 새겼다. 그 율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덕법이나 아니면 종교심이나 기타 등등 도덕적 분별력, 양심 이런 걸 그 마음에 이미 새겨두셨다는 거죠. 그 새겨두신 율법이 이런 행위로 드러날 때에 그 양심에서 서로 고발하고 서로 변명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16절을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이 안에도 나의 복음에라고 부분부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의 요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복음의 요소 안에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입니다. 회의를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두 가지 어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스페인 저 땅끝을 복음하려고 하면 저 로마 교회에 하고 로마 교회를 살리고 로마 교회의 배경하에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큰 계획이 있었고 또 하나는 로마 교회 내부의 어떤 그 문제 척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 방법, 이런 중요한 주제에 있어서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참된 복음,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 그래 놓고 이제 팔 걷어붙이고 복음을 깊이 있게 풀면서 이 두 가지 지금 각각 당을 이루기 때문에 이방인이 어떤 죄 가운데 있고 유대인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를 정말 핑계대지 못할 정도로 딱 제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넘어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지금 제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쭉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고요. 그 중에 우리가 얻을 것은 정말 하나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 선을 행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어떤 자냐? 참고 선을 행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신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모로 심판하지 않는다. 계속 그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해요. 정말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참고 선을 해가고 있느냐. 하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은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어떤 저 속사람까지 참 밑에 있는 것까지 뭘 추구하느냐, 뭘 바라보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진실로 그래서 꾸준히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는 것 동행하는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또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로마서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점점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지혜 있는 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